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잘못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죄악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회 없이, 아무런 그런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을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회들, 하나님의 돌이킴의 경고의 사인들, 그 기회를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중에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재앙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제 나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재앙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 10개를 한꺼번에 외우고 막 암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이게 막 순서도 헷갈리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재앙이 뭐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피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0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거죠. 이것도 참 짝인 것 같아요. 피를 흘리면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장자가 죽습니다. 그게 첫 번째와 10번째 재앙인데, 이 애굽의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강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자,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개구리가 죽고 나면 거기에서 벌레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2하고 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죠.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작은 것부터 나와가지고 때로는 모기라고도 합니다. 각닭이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를 몸에 물고 어떤 사람은 벼룩일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리고 온통 파리, 막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4가지가 왔죠. 오늘 본문 5번째와 6번째. 자, 막 파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하면 전염병이 생기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에 취약한 가축들이 먼저 죽습니다. 가축의 전염병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면역성이 강한 사람까지, 가축과 사람에게까지, 그게 악성 종기가 6번째 재앙으로 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아니라 약간 대상이 바뀝니다. 먹는 먹거리들이 공격받기 시작하는데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에게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박에 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박보다 더 센 것이 옵니다. 뭡니까? 메뚜기들이죠. 메뚜기는 고대 사회에서 거의 수준이 핵폭탄 수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태양이 어두워져서 흑암재앙이 9번째로 오고요. 마지막 장자 10번째 죽는. 그러니까 1년의 그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가축들 5번째 재앙과 6번째, 그리고 가축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셨고, 선지서에도 신명기에도 칼과 기근과 재난, 재앙, 돌림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축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알지만 이 모든 가축이 한꺼번에 이렇게 전염병이 걸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뭐 조류독감, 그거는요, 뭐 갑자기 조류독감에 돼지가 갑자기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소면 소, 돼지면 돼지, 조류면 조류, 이렇게 딱딱딱 그 자기 종끼리 거기에서 문제들이 꼭 발생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는요, 거기 품목들을 보십시오. 가축들의 종류를 보십시오. 3절 보면요, 말, 나귀,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7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 거하는 그 가축들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축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축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줍니다. 가축이 죽어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요. 교통수단, 그리고 또 가축은 어떤 수단이죠? 우리가 먹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양을 잡아서 먹고요, 말은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올 수톱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가축들의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피스라는 신으로 황소를 섬겼다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그 신 아피스 신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암소도 섬겼습니다. 하토르라는 이 암소를 섬기고 황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와 이 다산과 여러 가지를 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신들인데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만 섬겼겠습니까? 뭐 염소신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근데 그 가축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요,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요, 생명의 젖줄로 여기면서 여겨왔어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형상의 신을 섬겼어요. 공중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전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무기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신들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어릴 때 보면 그 뭐 별걸 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막 수찬 먹고 그럴 때도 간식 먹고 뭐 그냥 뭐 이런 떡 같은 것도 그러고 막 이렇게 바닥 농길에다 막 뿌리고 이렇게 술 한 잔도 막 뿌리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이 있는데 이거 먹고 좀 해코지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밥도 막 그냥 문 앞에다 해놓고 말이죠. 그 신이 먹으라고 해놨는데 귀신이 그거 먹고서는 우리 집에 해코지 하라고 하는데 그 누가 먹냐? 개들이 와서 먹더라고요. 개들이. 그게 뭐 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온통 뭐 부엌에 가면 뭐 정제 신이 있고 뭐 직간 신이 있고 별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고 매달려서 우리에게 복 좀 주세요 하고 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세상이
의지하고 붙들고 만들어놔서 번쩍번쩍 금의 모습으로 뭐 절기 때 축제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무기력한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은 이 심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좀 특징이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건 고통 정도만 줬는데 이제 직접적인 생명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심판은 더 강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이고 이제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서요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7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을 보내시는데 8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화덕, 뭐 벽돌을 굽는 화덕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재를 가져다가 두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모세가 직접 뿌리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론이 다 대행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가 직접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에게 더불어 악성 종기가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그 재 두 움큼을 뿌리니까 그것이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리고 요술사들, 바로의 앞에서 뭐 모세가 하면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까지도 바로에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악성 종기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게 나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나, 그것을 살펴봤을 때 이 악성 종기가 났을 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것이 가축들과 사람 모두에게, 아마 바로에게도 났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세크메트라는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이 세크메트의 역할은 뭐냐?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이 병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세크메트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 질병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뭘 좋은 걸 올려 바쳤어도 여기에서 이 세크메트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그때 돌이키고, 아니 다섯 번째 심판에 돌이키면 나머지 다섯 번째 심판은, 다섯 번의 심판은 안 오는 거죠. 여섯 번째 심판 때 돌이키면 나머지 네 가지의 심판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12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낼래요. 아유 이제 저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바로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완강하게 먹어가지고 끝까지 거부해라. 그럼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못 보내게 하시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한 것은 10장에 가서 더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로가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충동하셔서, 예전 번역은 좀 센 말이 있었죠. 강팍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완강하게 했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악하게 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부추기셨다라기보다도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신 거죠.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요 때로 이 억제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만화에 보면 스프링 그런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그 스프링이 팍 튀어 올라와 가지고 우스운 광경을 만드는 그러한 장난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겁니다. 바로의 마음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그 악함을 탁 눌러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악함을 눌러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를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튀어나오는 겁니까? 이 바로의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억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그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가 있어요? 은혜 없을 때. 은혜가 없고 사람이 이 이성을 막 잃고 그냥 막 완악하게 갈 때를 보세요. 이 본성이 거기서 이 추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자비와 긍휼의 손을 치우셔서 바로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심령에 찔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5번째 회개하면 앞으로 5번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리고 돌이킬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